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언젠가 교인들과 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러시아의 파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을 이제 걱정하는 이제 소리를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자녀가 군대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군대 보낸 그 아픔을 가진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는 이제 청년들을 보는 이제 애달픔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전쟁터에 내몰린 이 청년이 이제 불행하게 여겨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뭐 본인의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나쁜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강제로 이제 군인이 되고 또 강제로 전쟁터까지 내몰린 이 청년의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썩 좋게 여겨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그 북한 군인 중에 포로로 잡힌 청년이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이제 표시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북한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남한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이제 뜻을 밝힌 것이지요. 이 청년이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보다는 남한이 낫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자신이 파병이 되었지만 그 파병이 되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이 파병된다는 사실을 이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 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북한 땅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겠는가, 아니면 나는 북한에 있을지라도 아들은 차라리 남한에 가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언젠가도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불구덩이에 빠진 이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기왕이면 자기의 형제들은 이제 이런 곳에 오지 않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비록 사랑해서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고난 속에 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볼 수 있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불행한 상황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사건 속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이 함께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요된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우리에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본문의 표현상으로도 시골에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 시골은 말 그대로 구레네라고 하는 이 먼 지역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 이 구레네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여러 날 동안 여정에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불운하게도 그는 이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지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지고 올라가는 이 무게의 고달픔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견뎌내야 되는 심적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상황을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였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뭐 그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상황을 절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그렇게 지고 올라간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내동댕이 치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추정하건대 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소개가 되는 것은 그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당부 같은 것들을 겸해서 보게 되면 이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초대교회의 성도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를 버리고 또 예수님을 등지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억지로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다 불행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쁜 것이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 우리의 불행으로만 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자기의 가족들과 아내까지 구원하게 된 이 시몬의 여러 역사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일들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사람 말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본문들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격이 혹시 이 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여인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며 예수님의 아픔을 놓고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런 여인들을 향해 돌이키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인데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전쟁의 고통인데,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차라리 아기가 없고 잉태하지 않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그 살육과 공포가 너무나도 크고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지진이나 혹은 화산 같은 것이 터져서 한 방에 덮어버리는 것이 낫지, 전쟁 때문에 배를 굶고 쫓겨다니고 살육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 모든 아픔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누가 과연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청춘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쳐서 일생이 끝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태어나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겉모습을 놓고 볼 때에는 당연히 이제 누가 불쌍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는지 정말로 불쌍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어나가는 이 예수님의 고난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의미 없는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고난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겪었던 고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 수 있거나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만나거나 그 고통 중에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동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더욱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세상을 심판을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불행한 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이 영구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눈물은 절대 헛된 눈물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도래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함께 구원함을 입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간과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날이 도래하게 될 터인데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터인데, 그날에 멸망당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귀한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라도 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악한 통치자들과 또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 가운데에 구원함을 입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통치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